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돈오입도 요문론 전 시간에 이어서 30페이지 무주처와 무주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음은 불성의 마음이 아닌 거죠. 불성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통팔식을 어디에 두어야 부처가 되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 아니죠. 통팔식이죠.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답이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머무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또 듣는 이는 또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의 강서를 보겠어요. 머무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없는 거니까. 일체의 망상이 다 끊어졌으니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생의 자격인 안이비설신의가 오온을 만나서 70, 80까지 분별의 전도망상이 있어서 80이 윤회를 부르고 이렇게 끝없는 윤회를 육도를 윤회하는 이 중생의 작용이 다 끊어졌는데 그게 어디에 머물 수 있겠느냐. 허공에다 나무를 심었으면 심었지 일체의 망상이 다 끊어진 여기에는 부처도 설 수 없고 조사도 설 수 없고 마구니도 설 수 없고 외도도 설 수 없고 일체가 모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이 일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부처도 설 수 없고 조사도 설 수 없고 마구니를 세울 수도 없고 이렇게 설 수 없다, 세울 수 없다 이 뜻은 분별로서 그 자리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이 끊어졌으니까 그 무엇도 거기에는 일도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처를 세울 수 있고 조사를 세울 수 있고 마구니를 세울 수 있고 중생을 세울 수 있다면 이곳은 머무는 곳이 있게 되므로 전체가 모두 망념이 되어 명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머무는 곳이 있게 되면 전체가 모두 망념이 된다. 명상이 된다. 이것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분별 망상인 84,000가지 생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울 곳이 있다. 머무는 곳이 있다. 이러면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머무는 곳이 있다와 없다가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는 것은 다 중생이에요. 통팔식이고 또 모든 분별은 중생의 분별은 통팔식에 포섭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명제가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물러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일어나죠. 우리 중생은 반드시 그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 일체처 그러니까 자기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그 어디에도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초소가 없다. 또 분별이 끊어졌다. 쉬었다. 또 통팔식이 단이 되었다. 그쳤다. 이제 분별 작용이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강서를 보겠습니다.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 일체처의 무심이다 하는 거는 통팔식이 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머쭅이 있으면, 여기서 앞에 마음이라는 것은 불성이에요. 그래, 한마음, 부처의 성품이 어디에 머무는 처소가 있다, 머쭅이 있으면 유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심은 통팔식, 중생, 분별 망상을 말하는 거죠. 있을 유자, 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이다, 통팔식이 단이 된 것을 무심도인이다, 무심무처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무심이 곧 머물지 않음이요. 그러니까 무심은 통팔식이 쉬워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머물지 않음이요. 머물지 않음이 곧 무심이니, 앞에서 무심이라고 한 것이나 여기에서 무주라고 한 것이나 표현이 다를 뿐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머물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망상인 통팔식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머물 것 같으면, 머무는 곳이 생겨서 머무는 곳이 없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무심이 무주이고 무주가 무심인 줄 알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머무는 곳이 생기면 유심인데, 유심은 중생인 거죠. 통팔식이고 분별망상인 거죠. 그래서 불성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명제를 볼까요?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 하니까 또 그 말 끝에 꼬리를 물고 또 의심이 일어나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냐? 우리 중생의 병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의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 하면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않으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유와 무를 분별하지 않고, 내외, 안과 밖을 분별하지 않고, 중간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분별이 쉬워졌으니까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자기 분별의 전도망상이, 자기의 통팔식이 선악을 분별하고 유무를 분별하고 내외를 분별하고 중간을 분별하고 이런 거를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머물지 않으며, 또 공에도 머물지 않으며,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분별을 해서 중생이 막혀버려요. 그러나 불성에서 말하는 공이다, 공성이다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작용이 일어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해안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든 상황에 그 해안은 그 미혹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어둠이 있었는데 태양이 뜨면 찰나의 어둠을 거둬버리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공성이에요. 공이고. 근데 중생은 공은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공을 허공에다 비유하니까 허공이 부처인 줄 알죠. 그러나 허공은 부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불성의 공은 통팔식이 쉬워지는 찰나에 자기의 지혜 공관이 드러나서 일체 중생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혜로서 비춰서 모를 것이 없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죠. 중생세계에. 그것을 우리가 공성이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성이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생이 이제 착오로서 공이라면 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허공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에도 머물지 않으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않으며 선정에도 머물지 않으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이니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머무는 곳은 비어있는 어디에 비어있어서 머문다는 거지 또 해안으로서 모든 것을 비춰보아서 통팔식은 1도 없어요. 통팔식 1이라도 있다면 먼지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자기의 지혜 공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공을 바닥에 힘차게 내리쳤을 때 바닥을 치지 않으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죠. 바닥을 쳐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그 바닥을 1도 닿지 않으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통팔식도 완전한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져야지는 순간에 그 지혜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거지 통팔식이 먼지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자기의 지혜 공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머무는 곳이란다. 지혜 공간이 머무는 곳은 중생이 분별하는 어떤 처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뭅이 없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니 머뭅이 없는 마음 여기서 이제 마음은 한 마음이죠. 지혜, 불성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왕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팔식은 또 유심이라 하고 중생이라 하고 또 생멸심이라 하고 분별심이라 하는 거죠. 무주심임이 부처의 마음이니라. 주처가 없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마음을 말하죠. 불성. 그래서 불성은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하고 스님이 이렇게 언어로 부연 설명은 하지만 절대로 언어와 문자로는 중생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생이 자기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자기 불성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지 천만의 부처님이 오셔도 자기의 분별을 끊지 않으면 자기 부처를 못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을 보겠습니다. 변견을 떠나서 중도를 정등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심을 얻을 수 없고 머뭇 없음에 될 수 없으며 구경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견은 통팔식이에요. 중생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전체를 그 전도망상을 우리가 변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 불성을 우리가 지견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성품이다. 그 반대로 변견은 통팔식, 중생을 말하는 거죠. 변견을 떠나서 중도를 정등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도노의 다른 말이 중도라고 했죠. 그래서 중도를 정등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변견은 통팔식인데 그것을 완전히 그치고 쉬워지고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뭇없음이 자기의 불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구경해탈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불성은 통팔식의 문제인 거죠. 통팔식이 반드시 그치고 쉬워지고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악이나 유무나 내외나 중간이나 공과 공 아님이나 선정과 선정 아님이나 모두가 양변에 있으므로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 원리죠. 거기서 또 상대성 원리의 다른 말은 양변이에요. 반드시 상대성 원리가 작용을 하죠. 이걸 우리가 양변이라 하고 그걸 또 변견이라 한다는 거죠. 분별하고 있으니까 끝없는 분별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는 생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않을 것 같으면 일체 양변은 통팔식이죠. 결국은 그 어떤 말을 해도 분별은 통팔식이 포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상대성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분별은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세계의 분별은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팔풍이 84,000 번뇌까지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일체 양변 통팔식이고 또 상대성 원리이기도 하고 중생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모주처이며 머물지 않는다 이 뜻은 쉰다는 거죠. 통팔식이 그쳐지고 쉬어지고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성품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주처이며 또 중도라고 표기하고 또 진여라고 말한다. 그래서 도노의 다른 용어죠. 무주처, 무주심, 중도, 진여 다 도노와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중도 그래서 머무는 곳이 없다는 내용은 실제로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처소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중도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불성인 거죠.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일체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을 곧바로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언어의 한계에 부딪혀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머무는 곳이 있는 머무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는 우리 그 한글에 보면 반어법이라는 게 있죠. 반대적으로 말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없는 머무는 곳을 말한 것이지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통팔식이고 중생계죠. 그래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심 그러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럼 마땅히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통팔식이 쉬워진 거죠. 그럼 마음 머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럼 불성은 일체 중생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미혹 때문에 육도를 끝없이 윤회하는 자체를 가여이 보고 그 중생의 일체를 구하겠다는 불보살님의 강한 이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왜곡된 언어가 이렇게 반어법으로 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누가 공부하는 사람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읽는 소리를 듣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뜻에서
우주 전체는 그와 같이 삶을 한다는 것을 찰나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깨달은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육조의 그 조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용어를 귀에 듣고 단박에 그 본심이 이렇게 자기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은 과거 전생으로 공부를 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티베트 불교의 람림 공부를 해보면 금생의 모든 대사 큰 선지식들은 전생의 불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고 있죠. 그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 난다고 하니까 머무는 곳이 있어서 나눈 줄 알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난다는 그것이 상으로서 어떤 물질로서 이렇게 있는 줄 알면 안 된다. 지혜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머문다는 것은 머밈이 없이 머무는다는 것이니 진공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노르의 또 다른 용어가 진공묘유다 이렇게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죠. 진공 참진자 진공이고 거기서 묘한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통팔식의 그 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 지혜 공간으로서 해안이 드러나는 것을 묘유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묘유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묘유는 지혜 공간인 거죠.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의 지혜 공간인 그 해안이 발현되어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자비가 방타되어서 일체 중생을 향한 나머지 삶을 자비희사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살도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심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불성을 금생에 와서 본 사람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죠. 중생세계가 빌 때까지 지옥이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하지 않음을 서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생이라 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진공묘유까지의 말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양변의 전체를 부정하고 뒤에서는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이 곧 머무는 것이라고 하여 양변을 긍정하여 일체가 걸림없는 세계가 되어 서로서로 원용자재한 것을 머무는 곳이 없다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는 너무나 심오한 세계를 다 낱낱이 섭렵하신 분이라서 해석도 특별해요. 그래서 그냥 통팔식이 쉰 게 아니고 거기서 묘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묘유는 양변의 전체를 부정하고 일체처에 머물지 않음이 곧 머무는 것이라고 하여 또 양변을 긍정하고 일체가 걸림없는 세계가 되어 서로서로 원용자재한 것을 머무는 곳이 없다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이 해석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해석이에요. 성철 큰 스님께서 위대한 선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전체를 이렇게 마음이 잘 이해함을 머뭇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여기서 마음은 전체를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팔식이죠. 뒤에 문장이 잘 이해함을 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 마음은 통팔식이에요. 그리고 뒤에 머뭇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머뭇이 없다. 이것은 이제 불성이죠. 그래서 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표기를 하고, 또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문구에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님자를 붙이면 표기가 맞지 않아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천만억 부처님 세계의 지혜 공간을 말하는 거고,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어주신 불세계를 다 섭렵을 해서 천만억 부처님과 하나된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노다, 중도다, 진공묘유다 이렇게 원흉자재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인간 개인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이면서 하나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면 성하모니 부처님을 말하게 돼요. 근데 스님이 디테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성하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천만억 부처님 세계의 마음이나 똑같은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주장하는 도노의 내용은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에 해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성을 말하는 거지 이해로서 우리 지금 이해로서 공부하고 있죠. 교재로 스님이 부연 설명으로 또 성철 큰 스님의 강서를 주제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로서 깨닫는 것을 해오라고 하는데 해오는 어디를 말할까요? 저기 오늘 태양이 떴는데 저기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해오는. 그러나 정령 태양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달을 가리킨다는데 불법에서는 해오는 정령 달이 아닌 거죠. 어둠을 비추는 달이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식에 머물게 되면 손가락 끝만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달은 전혀 모르고 방향은 전혀 모르고 손가락 끝만 보게 된다. 그런 오치함을 범할 수 있다. 이래서 그걸 경계하는 거죠. 해오는. 그래서 해오가 공부의 끝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해오는 초발심자가 도노를 공부할 때 해오로서 이해로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오는 진정한 불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무주심이라 하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서 그럼 그 무주심에 부처님 마음이다 하니까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중생은 자꾸 물질에 비유를 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이제 여기서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은 푸른 것도 아니며 누런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며 흰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며 짧은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다면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한 마음의 형상이며 또 본래의 몸이니 본래의 몸이란 곧 부처님의 몸이니라. 그래서 이제 분별이 씌워진 자리니까 푸르거나 누르거나 길거나 짧거나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분별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면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의 마음의 형상이며 본래의 몸이니 지혜 작용을 몸이라 하는 거지 물질로서 형성된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 작용을 그 지혜 공간을 본래 몸이라 한다. 또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몸은 형상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법신이라는데 법신의 다른 용어는 묘색신이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혜의 공간으로서 지혜 작용으로서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을 묘하다. 우리가 묘유를 공부했죠. 묘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몸은 색신이 아닌 거죠. 색신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계로 우리 육신이 보여지는 게 색신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지혜를 그 지혜 공간을 몸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묘색신이다. 그래서 묘색신은 지혜 공간을 갖춘 지혜 작용이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신의 몸을 묘색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그 지혜 공간을 또 우리가 본지 풍광이다. 본래부터 본래 지혜가 이렇게 풍광처럼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끝없이 무주상보시의 세계로 이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강서를 보겠습니다. 다면상적이란 우리가 다면하다 이런 용어가 있죠. 불법에서 다면상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일체의 명상을 다 떠나고 생멸을 벗어나서 제8 아래야식의 근본 문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철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8 아래야식의 근본 문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것이 다면상적이다. 그러면 또 도노의 다른 용어가 다면상적이죠. 똑같은 자리인 거죠.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래서 또 다면상적의 다른 용어는 지혜 공간이다, 불성이다, 중도다, 도노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불교의 진리 대명사처럼 흔히 쓰는데 이것은 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 양변을 떠난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 날생자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멸을 말하는 거죠. 소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멸이다. 중생은 생멸하는데 불법은 생멸이 아닌 거죠. 생하고 멸하고 이것이 쉬어진 자리가 다면상적이고 중도고 도노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중도를 양변을 떠난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변이란 분별,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도를 정등각한 걸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노이며
구경각이며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 본래의 몸이며 부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지만 우리 본래에도 있죠. 그래서 내 안에도 그 묘색신이 있다. 이와 같이 도노의 내용이 중도를 정등각하여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않고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멸상대 통팔식 이것은 중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중생이고 어디가 불성인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불성의 자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말로 언어나 용어 문자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통팔식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분별을 보여주고 그 분별이 쉬어야 된다. 그 분별이 끊어져야 된다. 그쳐야 된다. 경을국은 통팔식 이야기인 거죠. 모든 분별은 전도망상은 통팔식 안에 포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성견을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서 보는 것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몸과 마음 등으로 봅니까?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요 아래에 강서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다는 것은 모두가 다 분별망상으로 하는 말로서 분별이 끊어진 여기에서는 일체가 정멸하고 모든 명상이 다 떨어진 무심지이므로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을진데 다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또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다니까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또 이제 그 의문이 일어나죠. 이것은 자성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다면이 비고 고요함으로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에서 이 보는 것이 능히 나느니라. 그래서 능히 난다라고 하니까 또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강서를 보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 일체가 원만 구조가요 미래겁이 다하도록 쓸려야 다 쓸 수 없는 항사묘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진공묘유에서 보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통팔식이 끊어지면 자성이 본래 자기의 본래 성품이 비고 고요하고 다면하다 그러죠. 그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체가 원만 구조가요. 일체가 원만 구조하다는 것은 중생세계에 분별로서 있는 게 아니고 해안으로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중생을 비춰볼 때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생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를 바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항사묘용. 항사는 중국에서 말하는 항하강. 우리가 경전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항하강을 모래를 항하강을 항이라 하고 사는 항하강에 모래사자를 써서 그렇게 많은 묘한 작용이 있다. 항사묘용. 그래서 우리가 묘유다 하는데 또 항사묘용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또 그것이 진공묘유에서 보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혜작용이 셀 수 없이 84,000 가지로 셀 수 없는
8만 4천 가지가 8만 4천 가지가 있는 이렇게 셀 수 없는 지혜 작용이 무궁무진하여서 천만 억겁을 태어나도 다 쓸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사묘용이다. 그래서 지혜 공간을 또 다른 용어로 항사묘용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항사묘용을 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무 사과문입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